마태복음 57장 57에서 27장 57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 때 예수님의 시체가 숨을 거둔 지 시간이 꽤 되어서 이제 저물게 되었는데 시체가 내려지지 않은,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해가 지도록 이렇게 나무에 달아놓지 말고 장사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사형을 한 당사자들, 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들은 짐승이 와서 뜯어먹거나 새들이 와서 뜯어먹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이 아리마대와 예루살렘은 이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관원이고, 그래서 그 또 유대의 그 절기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굳이 여기에 일부러 찾아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에 와 있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어떻게 빌라도가 고분고분하게 이 시체를 내줬는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유대인들과 충돌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압도당했을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담대히 당돌이 용감하게 이런 의미를 추가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가 그 이후에 그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재판을 받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뭐 성경에도 그렇지만 제가 본 그 예수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이 그 이 요셉을 뒤로 밀쳐 놓고 그냥 이렇게 군중 속에 막 이렇게 싸매어서 그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재판 분위기를 휩쓸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그 군중의 큰 목소리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목소리는 그냥 이렇게 파묻혀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예수님이 재판할 때 분위기가 그랬을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이 큰 소리로 아니다 얘기했을 때도 그 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묻혀서 어, 제대로 이렇게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아마 시간이 더 있었으면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 그 향유를 뿌린다든지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인데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안식일에는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여인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죠. 어쨌든 지금은 어떤 모든 장례 절차를 다 하지는 못하고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넣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은 부활을 믿는 자이고 이 사람의 고향이 아리마대면 아리마대에 이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무덤을 만들어 놓고 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다른 친척에게 이게 그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마련했는지 그 이스라엘은 가족장으로 이렇게 같이 시신을 보관하는 그런 습성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바위 속에 판 이 무덤은 고가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파악해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부활과 그 내세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따로 무덤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니 어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가지고 있던 그 관계는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애곡할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애곡하고 싶었을 것이고 근데 그 모든 슬픔을 그냥 다 덮고 침묵하고 무덤을 바라보고 지금 앉아있는 어떤 면에서는 망연자실했을 것이고 사실 사형을 당한 사람 로마 법에는 이 사형을 당한 사람 그 로마에게 뭔가 책이 잡혔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애곡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곡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 사형을 한 것이 불합리한 일이었다. 뭐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정황이 되니까 아마 사형으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애국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범죄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례할 때 애곡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들의 심판의 주요한 목록 중에 하나가 아무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삶도 참 중요한데 우리의 죽음이 명예로우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때는 칭송하기도 하고 때는 비웃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죽음을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것이 죽음이죠. 특별히 자신의 죽음. 그래서 항상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다윗이 요구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몇 년 살 겁니까? 뭐 이런 거죠. 내 인생이 몇 년 남았나? 그런 걸 카운트하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어떤 자기 채찍질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있는 이 특별한 사람, 두 사람, 여성.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특별히 여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를 어떻게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은 제자들은 다 까먹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같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건 건 대립하고 그리고 적수로 여기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중에서 나오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날, 지금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예비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날을 예비일이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을 굳이 예비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안식일이 6월절 당일 외에 그 준비하는 그 날,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6월절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거기다 굳이 붙여서 이제 분리하고 있는 거죠. 이 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저항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던,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더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는 두차 강조해서 말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강조해서 말한 적이 별로 없죠. 강조해서 몇 차례나 얘기했던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 버리고 거의 들을 일이 없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물론 믿지는 않았지만 안 믿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에 대한 그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은 그들을 더 크게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묘한 일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리고 부정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종말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죠. 역사의 종말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의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이렇게 발끈하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 믿을 수 없는 마음 한켠에 애써 외면해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일말의 두려움이 있는, 공포감이 있는, 근데 의지력을 동원해서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그들에겐 더 의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믿었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을 때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안 믿고 안 믿어서 안 믿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다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혹시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의 안위대로 우리의 관심사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순간에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불편한 일이죠. 제일 좋은 길은 모른다 또는 그 진리를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 양심이 끝까지 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서로 갈갈이 치져서 싸워야 될 이 두 그룹들이 다시 뭉쳐서 예수님을 대립하고 있는 다 악이죠. 누가 선인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다른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교리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과 비슷한 신앙을 가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무슨 당이 성경과 되게 비슷하고 어떤 당은 성경과 덜 비슷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누가 더 비슷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립하는,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그 어떤 당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 나누어집니다. 다른 나눔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줄 설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그들이 우리 앞에 줄 설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당이든지 간에 굴복해서 오실 겁니다. 올 겁니다. 그게 좌파든 그게 우파든 교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시편 2편의 그 내용들이 문득 생각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허사입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침내 성공할 것 같은 빈틈없는 계획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없었겠죠. 이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제1의 목격자가 되었잖아요. 훔쳐간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것.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휘말려 들어가서 잠언의 말씀대로 악인은 악인의 날에 적합하게 되었다. 악인도 선인도 결국 둘 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적하게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순적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순적하고 악하게 대립하나 선하나 그럼 뭐 어떻게 하나 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순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속할 건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 성취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손에 잡힐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길로 가거든요. 주의 뜻이 아니면 이것을 시편 2편의 허사라고 얘기하며 헛된 일, 주님께서 계획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100%다 성취된다 할지라도 모든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허사라고 표현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허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허사를 경영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들이 허사라는 느낌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그들은 우리보다는 더 돈이 많고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더 많은 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어떤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정보가 더 많고. 그래서 허사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뭐 개돼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겠죠. 무지 속에서 정말 짐승처럼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나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군중 속에서 따로 빼낸 자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에클레시아. 초월적인 집단,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핵심적인 그 생명의 중심이 아니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표현한 교회가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교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그것이 허사가 아닌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죠. 허사가 아닌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한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금방 생각이 나시죠? 다니엘. 밑에 뭐 어, 다니엘 6장 17절도 인용되어 있고 이런데, 돌로 임봉하고 그들로서는 일 깔끔하게 잘 처리했다고 손 탈탈 터는, 우리는 완벽했어. 근데 그것이 허사입니다.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의 뜻을 후원하는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이 새벽에 더 큰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눈.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항해서 그 수평선상에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반대하고 반목하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들과 반목하는 자세만 가지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서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점,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근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때때로 그들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붙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주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들이 결국 또 우리들입니다. 그들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세워가실 거라 믿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더 기대하시는 거죠. 중보기도자를 향해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의미 있고 큰 자들이고,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생각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고 강력한 행동이고, 그리고 이것은 플러스 알파처럼 무슨 물건 사면 끼워주는 찍기다시 같은 것들이 아니고, 이게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새벽에 뿌리고 낮에는 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것을, 그리고 뿌린 것을 우리가 이 해가 떠서 우리 육체를 움직여서 그것을 거두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다. 동료의 필요를 느낍니다. 제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에 굳이 잠을 깨워서 피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너무 중요한 시간.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혼란스럽지 않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디까지 가고 계신지 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은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립하고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이 크게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 입술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의 뜻으로 인해 흡족히 감사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애써 하나님의 뜻을 덮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환경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 갈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 보며 주의 뜻을 사모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관철되기를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십시오. 주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